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냥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혹은 조금 힘겹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는 존재가 망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또 포로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나라가 완전히 제대로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우리도 나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그저 당장 뻔하게 예상되는 일, 나라가 망하는 것도 뻔한 일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는 것도 뻔한 일이고 그런 이 뻔한 일들, 누가 봐도 뻔한 일들일지 할지라도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와 권위가 있고 바로 그분의 자비로우신 뜻에 따라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린 것 같고 누가 봐도 이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은 현실인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옮겨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고 있고 여러 나라를 멸하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폐역한 나라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시대를 만들고 도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받은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할지 그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택하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움직일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내가 압니다. 나는 압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겨운 시대이고 또 강한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힘겨운 시대조차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들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의 행하신 그 뜻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자신에게 있지 않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문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말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합기도장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힘만 믿으면 된다. 세상에 뭐 그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 힘. 종교를 믿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야. 오로지 내 힘만 믿으면 돼 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설교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어쨌든 나름대로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합기도장에 안 갔습니다. 이상하게 그거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예, 그때 되게 듣기 거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도장에 안 다녔는데,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 삶에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든 혹은 좋은 분이든 혹은 물론 우리 좁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으신 분이든 간에 우리 부모님이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성격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성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애지 절대 앞에 안 나간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게 제 성격이 마음에 들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간다 하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네가 하겠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게 말도 못할 분들은 말도 더듬었거든요. 말을 더듬는 애가 설교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친구, 제가 별로 친구가 많아 보이는 스타일 같습니까? 친구가 없어 보이는 스타일 같습니까? 많아 보일 같죠?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조금 살짝 음침한 기능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게 싹 밝아졌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다 골치 아픈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도 마음에 내가 못 고쳐요. 나 자신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게 젊은이들도 이게 좀 이 기도 제목이 좀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물으면 다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20대만 해도 기도 제목 물으면은 뭐 사업 성공,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거, 돈과 명예 이런 거를 기도 제목했는데, 이상하게 새파란 20대 애들도 지금 이제 건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건강인데,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봤는데요, 담배 꼴초이신데요, 폐병 하나 안 걸리신 분을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100살이 넘으셨는데 100살이 넘으신 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숨도 안 거치시고 팔팔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질병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일 일을 기약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 불외고라는 그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한 친구는 어쩌다가 죽었냐면은 이제 선교사가 꾸민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들을 구하다가 자기가 그만 이제 죽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좀비된 이 종을 어찌하여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날지 너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노력한 만큼 받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넘겨두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밤낮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게 기다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해도 어려움이 닥쳐올 거고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할 때 참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사실 내 뜻대로 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걷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사람의 뜻이 항상 선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악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내자가 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명철을 믿고 자라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명철이 없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됩니다. 대단한 영화죠. 하루 동안 하나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지전능을 받아요. 근데 그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일만 퍼뜨립니다. 복권을 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뭐 이런 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냐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세상은 혼란스러워졌고 다툼은 더 많아지고 더 힘겨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설사 우리가 선한 뜻을 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방종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20년 전, 10년 전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의 계획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표정들을 보시니까 됐으면 좋았게요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됐으면 좋았게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됐으면 누구 계획대로 된 거다? 하나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안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계획대로 안 풀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풀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로 알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제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세웠고 이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위에서 보르면서 자기가 내 힘으로 세운 이 도성이다, 내 힘으로 세운 왕국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만도 한 게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이 다니엘 4장 31절과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자기가 지혜와 권세를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둬가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었거라 합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의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신다. 네가 특별나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넌 나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위인은 없습니다. 그저 그 누구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미치광이로 세운 시절이 지나가고 기한이 다 찼을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들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느부갓네살 언제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위한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부와 이 나라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 나라들의 권세자들 다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분노와 인간의 죄와 야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지 않습니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나 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은 그저 동생이 꼴보기 싫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저 요셉과 그의 형들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이집트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주변에 그 양식을 살아온 그 수많은 나라들의 생명을 바로 이 악한 형들을 통하여, 그리고 악한 형들의 그런 핍박과 그런 인생의 부조리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수,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대기를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이 막대기가 나를 때리면 아프겠죠?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 막대기를 누가 들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막대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막대기. 느부갓네살이라는 막대기만 생각하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이 막대기를 누가 드셨다? 하나님이 드셨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현실에서도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그 모든 억울함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채찍과 막대기를 들고 계신 이가 누구인가? 나의 원수인가? 아니면 나를 향하여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내가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이 막대기조차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막대기가 조금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해서 아직은 좀 멀었는데, 여러분, 조금 날씨 풀리고 나면은 그 음침한 수풀에 뭐가 있습니까? 비암이 있죠, 그렇죠? 비암. 전문 용어인데, 예. 비암이 있는데, 비암을 만나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에이끄머니라 하는데, 근데 그 길을 꼭 가야 돼요. 그럼 어째 돼요? 어디 보자 없나 하고 짝대기를 들고 어찌합니까? 여러분 저 쏘고 턱턱턱 치고 촤악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막대기를 들고 네가 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하면서 이걸 집에 싹 갖고 가서 고이 모셔둡니까? 아니면 이거 들어버려 하고 던져버립니까? 이거 들어버려 던져버리죠. 그 병 안 묻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거는 뱀 쫓는 도구에 불과해요. 볼일 끝나면 어때요? 팍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도구가 암만 멋있고 잘나도 자식만 합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 없으시면 못 고르시는 분인데 지팡이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물론 비싼 지팡이 들고 오는 자식도 더 예뻐 보이겠지만 어쨌든 지팡이보다는 누가 좋습니까? 자식이 좋죠. 여기 사장님들 계신가 보는데 여러분, 일 잘하는 직원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좋아요? 그건 좀 고민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이 있어도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요. 나한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직원이 있고 집에서 딩가딩가 뒹굴면서 내 돈 뺏어 먹는 자식놈이 있는데 누굴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 회초리는, 이 막대기는 그저 네가 나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걔를 무서워하지 마라, 걔를 부러워도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한 자들, 이 모든 권세와 섭리가 우리 아버지 거고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 여겨지면은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근심거리가 근심이 아니게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믿음과 평화가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바로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유다 땅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둘러싸였고 원수가 감히 그 거룩한 땅에 발들이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이가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도다.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촌낙을 헐고요 성읍을 포위하고요 차츰차츰 정령해서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 거민을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좋을 때만 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가장 비극스러운 순간에서도, 가장 슬픈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시며 나를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지금도 나를 향한 그런 미래의 통계와 그런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계획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오니 주여,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눈이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